7월 4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버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면 기록자는 사도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발신자도 밝히고 있죠.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인지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시면은 9절에 고난을 겪고 있고 가난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더 힘들게 만드는 말은요. 마치 예언을 하듯이 장차 받을 고난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쭉 고난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서머나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 분명한데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라는 이 도시적 배경을 보시면 상당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도시이죠.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들이 되었고 그 상당한 부유한 도시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만큼 이 도시에게 자유를 부과하고 로마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나 하드리안 황제, 이 카라칼라 황제에 의해 신전을 건축하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전의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이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라면은 더욱더 황제 숭배가 강화되었을 것이고 서머나는 더욱더 중요하면서 황제 숭배를 위한 도시로서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라면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핍박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도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이지만 로마가 잡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네로 때부터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축출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땅으로 이단시하고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서머나라는 시대적 배경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현실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가난하다고 가난뱅이라고 욕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들은 진짜 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9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들에게 핍박이라는 극단적으로는 순교라는 죽음으로 밀어넣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이 두 명령 다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고 계속된 행동을 지금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포베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도망치다, 달아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너희가 만약에 두려우게 하게 만드는 것들을 접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도망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성하다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믿는 이라는 의미로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신뢰받는 자로 남아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모든 인생은 죽음이 한 번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인생은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인생의 두 부류는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두 번째 죽음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고 오로지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뿐임을, 그리고 그 순교만을 경험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금 배교하는 자들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의 죽음을 다 경험할 것이고, 단지 그들은 첫 번째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잠시 동안 죽음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신자로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라는 표현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버가모는 에베소와 이 서머나보다 더 빨리 로마의 첫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은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이교적 숭배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배경 속에서 13절에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안디바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버가모 성도들이 안디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디바를 거론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순교자를 언급했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지켰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발람은 잘 아시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이 우상의 죄를 빠뜨리게 만든 자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모압 왕 이 발락과 바알신을 모시는 제사장 이 발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락 왕에게 가는 동안 여호와의 천사가 가로막았고, 나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발락 왕에게도 이스라엘의 저주를 거주라고 오히려 축복을 하지만은, 사실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발람은 모압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유혹하는 계략을 제공했던 자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15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과 동일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유는 발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골라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성 단어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백성을 삼켜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니골라의 헬라어적 의미와 발람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켜버리다. 따라서 지금 그들의 교훈은 백성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교훈임을 알고 빨리 회개하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과거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단 한 번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세히 볼 것은요, 그런 교훈을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검으로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지금 용서의 대상이므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생명의 만나를 받을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듯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조금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잘 살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사망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세상에서 현재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